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찾으셨습니까? 10장 12절부터요. 12절부터 22절 말씀. 12절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면 잘 알고 계시죠? 산상수훈. 그 다음에 산상설교, 산상보석 같은 교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하여튼간 귀한 말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좋은 글이다. 이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반지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고 나머지 말씀은 링에 해당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더 못하고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산상설교는 그만큼 아름답고 귀중한 말씀이다. 이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예를 든다면 5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에 해당되어지고 나머지는 바로 링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 속에서도 또 아주 대단히 빛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장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황금의 법칙, 골든 율이라 이렇게 막 황금과 같은 법칙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나한테 말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한 발 들고 있는 사이에 말해줄 수만 있다면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청년이 말이야 장난 삼아서 힐렐이라는 랍비 앞에 이렇게 한 발을 들고는 어서 말해달라고 말이야. 내 힘 빠지기 전에 어서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힐렐이라는 랍비가 7장 12절 하나님 말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도 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기 전에 7장 7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 없다. 그 다음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집어주면서 받아먹으라. 이게 떡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늘 위에서 너희 천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면서 12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냐, 그러거든 너도 하나님을 대접해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냐? 그래서 구하냐? 찾냐? 문을 두드리냐?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10장 우리 읽은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14절 이하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 아니죠? 10장이죠. 10장 12절로 13절 됐지요? 두 번만 반복해서 읽습니다. 머리에 딱 두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럼 저 7장 하나님 말씀에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쓰러지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수 있다.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너희에게 요구할 게 있다.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펴십시오. 1장 15절로 18절까지를 펴십시오. 그 본문은 이렇게 딱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이사야 1장 15절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되죠? 됐죠?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이사야 맞죠? 자, 됐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아직 못 찾으면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 1장 15절 하나님 말씀. 너희가 손을 펼치라도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듣지 않는다.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네가 스스로 가서 씻어라. 씻어서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뭐냐? 주홍 같냐? 진홍 같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1장 8, 9, 10절 하나님 말씀도 네가 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너희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 다 사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했으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렇게 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하던 말입니다. 이 철학 용어입니다. 죄 이렇게 말할 때에는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빗나갔다는 빗나감 이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걸 두고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것,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게 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죠. 거기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안 지켰냐?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첫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다가 잃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있는데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집사님 이런 했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거 딱 말해주고 건너가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 정도 되면 그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한테 아무 말씀 들은 것도 없고 목사님 성품에 말해주실 분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쭤보고 그럴 또 일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들으라고 그러나? 아니 어떻게 날 들으라고 그러시나?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만 받지 말고 응답을 받자.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왜 갑니까? 병들을 수록에 병원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을수록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고 부족함이 있을수록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숯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지어서 숯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죽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약한 게 은혜입니다. 내가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나왔다?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멘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냐? 13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르르고 소망하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고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어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하나님 말씀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날은 저물었고 빈들이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음식을 먹어야 기력을 회복할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제 빨리 보냅시다, 설교 이제만 끝내고 빨리 집에 돌아가게 합시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빈들인데 뭐가 있겠어요? 이미 늦었는데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벳세다 광야에 있는 게 많았습니다. 있는 게. 첫째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하나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께서 주님이라고 믿으니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기도와 믿음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다. 여러분, 그 소문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만 대면 병 낫는데 온갖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어요?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만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뭘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낫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야야,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경우에는 제자들을 조금 어리석은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도리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이 똑똑한 여자들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누가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야,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몸에 손댔냐, 그게 내게 우리에게 물을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야, 그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원래는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물어봐요. 야, 천목사. 네, 하나님. 오늘 온전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10시 반 예배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 아유, 하나님. 다 예배 드렸는데 왜요? 다 예배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17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리라니. 하나님 여기 다 예배 드렸는데요. 다 예배 드렸네. 야야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게서부터 능력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하나님 말씀에는 여리고 성에 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소문을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겠다 라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눈 뜰 수 있겠다 믿음을 갖게 됐어요. 자, 그때 여러분 앉아서 늘 구걸을 합니다. 그때 예수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네를 지금 막 나가시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바에야 빨리 받자. 능력 받을 바에는 오늘 받자. 알겠습니까? 사사기 16장 하나님 말씀에 삼손이 블레셋 성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성전이 무너 죽습니다. 이왕에 하나님 일할 바에는 죽기 직전에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왔어야죠. 블레셋 성전 기둥 위에 묶여서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받으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임마 조용해. 야 임마 너 거지잖아. 너 소경이잖아.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너 같은 거 관심 있는 줄 알아? 야 조용해. 그렇게 하고는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자기 이름도 없는, 제 말이야 저 디메오의 아들이래. 이름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워요. 도와주고 싶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전혀 관심도 없다고 말. 안타까워. 그런데 얘는요 몸부림을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해줄 수는 없어. 조용해라 말이야. 조용해라. 꾸짖었어. 야단쳤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를 때에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는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봐봐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하던 사람들이요. 야 됐다. 야 됐다.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 말에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는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하고는 눈을 뜨는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설교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야, 바디메오 됐다. 권사님 됐습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야,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주변에서 꾸짖어, 야 임마 조용히 해, 너 같은 거지를, 너 같은 소경을 예수께서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야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됐다,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말이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듯이 나도 너에게 요구할 거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주시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 건강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네가 내게 요구하듯이 나도 너에게 요구할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칭 같은 새 힘을 줄 텐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손을 펼치라도 너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피 때문에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스스로 씻고 오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거니와 행할 때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하는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진짜일까? 그거 진짜일까? 마음에 한편으로서는 진짜일까? 한편으로서 에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경험해 왔던 것처럼 상처가 있으면 나와서 주문을 외우면서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고는 고쳐야지 말이야. 집안에 들어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개아씨 종을 보내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이건 도대체 내 생각하고 틀려. 얼마나 화를 냅니까? 따라합시다. 생각만 바꾸어도 내 모든 것이 변한다. 생각만 바꿔도 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아만에게 기회를 주시고 니누에게 기회를 주시고 야복강에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생각만 바꾸어도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거니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해보기나 하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되겠는데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설교 중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하나님 말씀에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롯의 가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누의 성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게 단어가 4개밖에 안 되는 단어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자를 보내어서 너 죽어 한마디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에 입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최전방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왕에 군대에 왔으니까 저 최전방에 가서 공산당 잡고 오게 해달라 하늘 기도했어요. 최전방에 가서 이왕이면 최전방에 가서 우리 형님이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최전방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국민처럼 군대 생활하고 오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 데가 부평입니다. 그래서 간 데가 부평에, 부평 역시 7사단 옆에 저 상군수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제가 이 통신병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평역에서 이 산을 쳐다보면 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편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여러분, 고개를 산마루를 넘어서자마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공동묘지입니다. 그 우리 부대원들이, 우리 중대원들이 거기를 보초를 쓰는 겁니다. 이제 병장쯤 되어지면 장교와, 일찍 장교와, 당직하는 장교와 이제 사병이 이제 같이 순찰을 둡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둘 중에 하나가 피곤하면 그냥 아이 너 쉬어라 혼자 갔다 올게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새벽 한 3시쯤에. 군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해병대가 아니라서 귀신을 못 잡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새벽 3시에 공동묘지를 그쪽을 순찰해서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어떡합니까? 너무 무서운데. 가면서 뭐 했냐?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거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빈 초소 옆을 지나가다 보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두려움 있고 무서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뭘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죠.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식사하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아이고 수고했어 칭찬도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쓰십시오. 믿음을 갖는 것이 누구의 행복이에요? 너의 행복이다. 너의 행복.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누구의 행복이야? 너의 행복이야. 너의 행복이야.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부인의 사랑받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오늘은 나오시면서 칭찬하고 오셨습니까? 하루에 2번만 칭찬하면 하늘에 별 따다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왔습니까? 아직도 칭찬할 게 없습니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번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5번 할래요. 그럼 5번 하십시오. 5번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요. 너의 행복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2번째 12절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도 사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출장만 가면 그거 누구 만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자요,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 다시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 2, 3절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 2,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요한 1서 5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3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무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결국에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조라는 홍해를 건너가지 아니하고 주일이라는 홍해를 건너가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11조 생활하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바로의 군사들이 뒤에 쫓아와서 찌르는 그런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의 하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 잘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새벽 예배도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도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금 내 마음이 안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신학이라는 걸 말했어요. 말씀의 신학. 신정통주의. 근데 이 칼바르트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손가락질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너무 그냥 정성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말씀의 신학이라는 걸 말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말해버렸어요. 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읽어보고 주중에는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지금 장롱 밑에 들어가서 어디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 책꽂이에 꽂혀서 한 번도 읽혀지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서점의 책방의 주인이 평생 살면서 10,000권의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10,000권 팔은 10,000권. 그러나 한 번도 펼쳐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 10,000권을 팔았다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읽혀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읽지 아니하는 우리가 잘못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으십시오. 더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두고 교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랑 이렇게 호칭을 정하는데, 그때 당시 그 교부 시대쯤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더툴리안이라는 분이. 더툴리안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이성을 가진,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읽었을 때에는 이치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무리를 막 걸어다니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은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첫날 제 자동차에 하나님 기름 채워주신 거 믿습니까? 그 진짜로 믿습니까? 자, 터툴리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불트만이라는 사람도 있죠. 불트만이라는 사람.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비신화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약성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안에서 비신화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한 시대를 아주 그냥 좌지우지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쓰는 책 안에, 신약성서라는 책 안에서 뭘 시도를 했느냐? 비신화론이라는 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화적인 것,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내용을 싹 뺀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뭐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지만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좀 줘 이럴까봐 그것을 감추어두고 먹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싸운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었는데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거둔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마태복음 14장 하나님 말씀,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첨벙첨벙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거북이 등을 타고 온 거다. 이렇게. 홍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얌슈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붉은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홍해라는 바다 이름이 얌슈이라고 해서 붉은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건 다 빼본 거예요. 한번 신화적인 한번 다 빼보자. 그래서 홍해 실질적인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붉은 갈대가 바다처럼 바람이 불면 출렁출렁 파도처럼 그렇게 일렁이었는데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신화적인 내용,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한번 쏙 빼봤어요. 쏙 빼보니까 어떤 책이 되느냐? 어느 한 위인의 전집이 되는 거예요. 공자라는 훌륭한 성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석가의 이야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지만 신들 중에 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야 뭐 인간을 오실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적에 마루치 태권동자 그쪽에 뭐 안다는 겁니까? 저하고 세대가 훨씬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안다는 겁니까? 거기는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태권동자 마루치인가 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은 아수라 백작이 등장합니다. 이 아수라 백작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화면에 남자의 옆모습이 보일 때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여자 목소리가 나올 때는 여자 모습이 나올 때 여자 목소리 나옵니다.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님이시고 전체가 사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오는 자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물꼬를 터자. 말씀에 물꼬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 설교하실 거 아닙니까?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꼬가 터져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2절 하나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게 말 잘 들어봐. 이제 에스겔 47장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말씀 요 말씀에 정답이 시편 1편 2장 이게 다 똑같은 말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말씀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에스겔 47장 하나님 말씀에 광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에는 강에서는 잡을 수 없는 바다에서나 잡을 만한 큰 물고기 떼를 준비하셨고 거기에는 어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천국에도 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12달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요, 천국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말씀의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12달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에스겔 47장 하나님 말씀에 이제 온전한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흐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라. 측량을 하니까, 처음에 측량하니까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에. 오늘 여러분 말씀의 물꼬가 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직장 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목에 차는 정도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발목에 차는 정도의 물은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좀 충격을 한번 줘볼까요? 충격을. 오늘 새벽에 무슨 설교 있습니까? 새벽에 안 나왔습니까? 천만다행이네. 그러면 천만다행이지, 새벽에 안 나왔으니까. 자, 얼굴 들어봐요. 그럼 나온 날을 찾아봐야지. 뭐 주일을 찾든지 수요일을 찾든지. 응? 그럼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부활절인데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제가 말하는 거는 본문이 뭐냐, 설교 전체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한마디가 뭡니까? 있습니까? 본문이 뭐냐 이게 다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10시간에 1시간 이상 지금 설교를 하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양,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이따 전제가 또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놔두라고 하신 말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드는 겁니까? 아, 진짜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남아있냐 그 말이에요. 본문이 생각 안 나면 그건 괜찮습니다. 성경 전체가 생각 안 나면 그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은 있어야 됩니다. 놔두라고 하는구나. 나를 찌르는구나.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게 맞습니까? 그러면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찾게 됩니다. 찾으라. 찾게 됩니다. 안 되면 문을 두들기십시오. 열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서, 알았죠? 가서, 야, 교회에서 기다릴 테니까 와. 10시 반까지 와. 안 와요, 안 와. 가서, 알겠죠? 가서,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집사님일 때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교회 차 갖고 안 갑니다. 택시를 잡아 갖고 갑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집 앞에 딱 세워놓고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는 들어갑니다. 야야야, 지금 밖에 택시 와 있어. 택시 와 있어. 지금 애 옷 입혀야 돼. 내가 입힐게, 내가 입힐게. 설거지 해야 되는데, 괜찮아, 갔다 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갈게, 내가. 그렇게 하고는 택시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마찬가지예요. 택시를 먼저 딱 잡아 타고는 그 집에 가서 딱 세워놓고 또 돼. 이제 그러다 보면 새신자가, 이제는 내가 혼자 갈게, 교회차 타고 가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서 비로소 교회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라는 것은 억지로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끌고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오십시오. 끌고 와서 앉혀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죠?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죠? 용돈을 줘서라도 끌고 오십시오. 자녀들은 두들겨 패서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살살 달래서 데리고 오십시오. 알겠죠? 자,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들어가지 않은 씨앗입니다. 전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멍합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무슨 설교하셨는지 기억나냐?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발목에 차는 정도입니다. 물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발목에 차는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물이 무슨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죽었던 땅이 소성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한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어도 물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심는 것들마다 시들고 말라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말씀에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될 거 의지가 있으면 되지. 친구들이 있으면 되지. 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왔어. 돈 잃어버리니까 사람도 떠나고 의지력도 꺾이고 돼지 우리간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 순종하고 여러 말씀의 물꼬를 쳐서 끌고 나가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된 짐승을 나눌 때에 정결한 짐승은 발이 쪽발이 돼 있어야 돼요. 나눠져 있어요. 쪽발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믿음과 행함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도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로 되는 거 말굽이 하나로 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눠져 있어야 돼요.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눠져 있어도 되새김질을 못하면 그건 부정된 겁니다.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믿음과 행함이 나누어져 있어요. 알았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에 되새김질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되새김질을 하시라고. 내게 주신 말씀 성경 다 오늘 설교 벌써 1시간도 넘겠는데 다 기억 안 해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가서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발목에 차고 두 번째는 무릎에 찼어요. 마태오 13장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물꼬가 터져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무릎에 차는 정도의 물이 흘러다가 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한강에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뚝섬 수영장, 광나루 수영장. 그러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강남의 개발이 시작되어지니까 강에 이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강남을 이제 막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네 형님하고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그 모래 채취해가지고 온폭하게 빠진데 거기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나요 완전히. 수영을 하다가 발을 내렸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살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사람 살려 나오더라고. 그러면 물이 들어가. 또 물이 들어가. 사람 살려달라고 말도 못 해보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동네 형님이 날 꺼내가지고 우리 형님이 내 가슴팍을 누르고 배를 눌러가지고는 깼어요. 살았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 지금은 죽어도 감사.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참 감사. 그때 죽었으면 지옥인데 하나님 믿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인데 너무너무 감사. 내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거냐. 너무너무 감사. 할렐루야. 근데 한강에 가가지고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근데 물이 얕은 데는요 태양열을 받으니까 뜨뜻해요. 거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요, 물고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떼를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가 바로 이와 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다는. 아멘 받는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자라다가
뜨거운 태양열에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릎에 차는 정도가 흐르는 건 같지만, 물이 지금 흘러는 가는 것 같지만 가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는 정도.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또 뭐라 그랬냐? 그것은 수풀에 떨어진 씨앗이다. 수풀에 떨어진 씨앗이다. 수풀에 떨어진 씨앗은 많이 자라요. 많이 허리 정도 찼으니까 이제 물이 좀 많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풀에 떨어진 씨앗도 많이 자라요. 자라는데 그만 못 자라고 시들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11조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주는구나. 야, 나도 한번 그래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집에가 앉아있어 보니까 11조 하니까 아깝네. 못해. 잘하다가 시들어버려. 11조를 해야 됩니다. 삼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저렇게 잘된 이유가 어디 있냐?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전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잘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측량을 하라 해서 측량을 하니까 이제는 건너가지 못할 상이라는 강이 됐다는, 아주 그냥 이제는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여기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요 콸콸콸 흐르는 강물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집에가 앉아서 오늘 설교 뭐더라?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옥토의 마음에 바치다는, 옥토 마음.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좋은 땅에서는 거기에 무슨 씨앗, 호박씨를 뿌리든 오이든 가지든 무슨 씨앗, 옥토밭에는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겔 47장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상이란 강물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물고가 터져야 됩니다.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편 1편 2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모아요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 이 강에 어부가 서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어부가 하버드 대학의 어부학과를 나왔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의 고기 잡는 어부학과를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고기 잡는 학과를 나왔대. 예를 들어서 강물이 말라 있으면요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강물이 말랐는데 어부가 아무리 실력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물고가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냐? 나도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도 나더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교회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너를 위해서.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지으라는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지으라는 거예요. 그냥 방주 짓는 것이 이게 힘들어 고생이야? 아니야. 그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섬기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혜종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여서 맡긴 전권 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설립사, 권찰의 직분 그 다음에 교사, 임원회 회장 뭐 여러 기관의 회장, 임원들 이것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직분 주시는. 그 다음에 회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봉사의 일을 회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기관의 회장님이 게으르면 그 기관이 게을러집니다. 회원이 게으르면 그 회원 하나만 게을러지는 겁니다. 회장님이 부지런하면 그 회원들 전체가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교회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올 때 밝은 모습으로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는 연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울 쳐다보고 웃는 모습.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최진실 씨의 웃는 모습을 붙여놓고 보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 씨. 알겠어요? 오실 때마다 밝게 웃으며 오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기억나지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을 움직입니다. 좋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는 첫 번째는 여러분 밝게 먼저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제가 다시 설교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쉽잖아요. 그냥 가려면. 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투덜투덜 원망 불평으로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뭘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가끔 이렇게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주일날마다 있지 않습니까? 옵니다. 따라합시다. 이왕 줄 것 즐겁게 드리자. 여러분 그분들이요 인격에 상처받습니다. 이왕에 드릴 것 기분 좋게 드리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하얀 봉투 안 쓴 거 접지 않은 거 거기에다 넣어서 이왕에 드릴 건데 안 줄 것도 아닌데 괜히 투덜거리면서 주지 말고 건강하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무척 좋아합니다. 아 저는 진짜 그럽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건강하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제 부목사 때부터 오던 분이 지금도 옵니다. 우리 교회.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아 하루는 오셨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말이에요. 이분은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1시간도 서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만나면 봤잖아요. 제가 오셨습니까? 이 말을 안 해. 이분이 부목사 때도
벌써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한 18년 그 정도 만났는데 그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지금도 말 안 하고 있어. 난 벙어리인 줄 알았어. 어느 날 보니까 내 목양실 앞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오셨느냐고. 안녕하시냐고. 기다리시라고. 하필이면 그날 지갑을 안 갖고 온 거 있잖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니까 제가 우리 요 꼬마들 사탕을 잘 줍니다. 사탕 봉지에 이만한 게 있어서 그걸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와서 드릴 게 사탕밖에 없는데 이걸 가져가서 드시라고. 한 번 더 봐요. 이왕 줄 것 기쁘게 드리자. 알았죠? 기쁘게 드려요. 웃으면서. 건강하세요. 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려고 하거든. 19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거든.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과 그 다음에 지혜로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주어진 직분 감당하려고 하거든. 성령 충만하고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알겠습니까? 똑똑한 여자를 만나면 괴롭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바본다리 장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자입니다. 우리 사모 이름이 혜자자매. 나는 바본달 같더라도 자매님이 평강공주 같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쓰임받을 거라고. 평강공주가 되어주시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면 그 남편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거든. 성령으로 충만, 지혜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 저 왜 저래 자기 성령 충만 밑보이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을 일을 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지금 칭찬받고 있는 자 7을 택하라는 성령 소멸하지 말고 20절 하나님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정수기 필터 이야기 해드렸죠 어제? 정수기의 필터가 깨끗하면 꾸정물을 집어넣어도 생수가 나오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걸러내셔요. 걸러내셔.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가는 말이고 오면 대답이 뭐예요? 그 다음에 딱 하지 말고 어떻다고요? 오는 말이 곱지 그치요? 여러분에게 욕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운 말을 쓰면 그쪽에서도 고운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이제 끝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목사님이야 잘 섬김 받고 계시는 줄 믿지만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온 가족이 성지순례 다녀오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만큼.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안 데리고 갈까봐. 요즘에 말 잘 듣습니다.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는 거다.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4명이, 온 가족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십시오. 수표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인데 잘하는 거다. 평생을 두고 간증할 만한 일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축복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듯이 나도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너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그게 행복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목사님의 힘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있고 떡을 달라고 말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도 이와 같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듯이 나도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와라. 네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살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말씀 잘 기억해서 발목에 차는 정도, 무릎에 차는 정도, 허리에 차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상일한 강물이 되어서 가정으로 끌고 가고 사업장, 직장으로 자녀들로 끌고 가서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끌고 가는 데마다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따라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기도하며 순종해서 말씀대로 응답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각의 가정과 가족들과 손대행하는 일들과 속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온전한 교회 위에와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을 치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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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